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 먼저 볼게요. 23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기 전에요. 문제를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잘 보이나? 안 보이죠? 아이고. 잘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교회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면 여러분들 뭘 찾으시겠어요? 교회와 관련이 없는 단어. 네. 뭐가 있을까요? 시편? 욕한 거 아니지? 아니지? 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편견. 우와, 누구야? 와, 유한이 좋아. 또 있어요. 진짜 눈에 훤히 띄거든요, 여러분.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 그렇죠,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교회 편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죠? 네, 영어로는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프레지더스랑 비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근데 이 두 단어가 그냥 이제 한쪽에 치우쳐서 뭐 다른 쪽을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뭐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정말 제일 필요 없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이 아마 교회 안에 제일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편견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털보는 착하다.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착하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누가 들어봤어요? 유한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윤호 쌤이 착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이유가 있어요. 응? 착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누가 착해요? 저는 애석하게도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윤호 선생님, 저기 청자켓 입고 계신 분,
네, 저 선생님 진짜 착하거든요. 목사님 저녁 막 불러도 나와주시고, 네, 뭐 일하자고 그러면은 아무렇지나 않게 와갖고 목사님 일하는 거 막 도와주고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착해요. 왜 착한지는 네 보시면 알겠죠? 네.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 씨들은 고집이 세다. 최 씨 있습니까? 최 씨? 최 씨 손. 종경이 고집 세니? 종경이 최 씨 아닌 것 같은데 종경이는? 너희 시할머니가 최 씨야? 유하나? 할머니 고집이 좀 세셔? 안 그런 것 같아? 외할머니가 고집이 세셔? 외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셔? 김씨야. 그렇구나. 김씨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또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이런 편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느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구나. 좀 웬만큼 산 사람들이네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 정도면. 네? 자,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씨는 다 멋있고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아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냥 편견이죠. 그러니까. 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편견들이요. 편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편견이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지면요. 이게 더 무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도움이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편견이 너무나 이제 강해지고 굳어지면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거 바른 것을 갖다 밀어도 사실을 갖다 밀어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제시를 해도 올바른 근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편견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그 올바른 팩트를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도 내 편견을 수립하기 위한 잘못된 정보들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조작을 하거나 혹은 내가 짜맞추기는 그 방향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방향이에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이 편견이 굳어지면은 이제 아무리 사실을 들이밀어도 그 사실을 보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단정 지은 걸 가지고만 판단을 내리는데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 복음을 복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마 이 땅을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요,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편견을 심어 넣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은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뜻깊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교회 시작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할 만한 사건들.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재물을 털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 털어놔서 어려운 이들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죠. 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그것과 거의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요, 교회 안에 들어온 편견을 부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가득했었던 편견을 부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요, 사실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유대인끼리 만난 거면 모르겠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혹시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현대식 복장인데 제가 옛날 복장 찾아보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요,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존재는요, 외국인 혹은 이제 뭐 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인이라는 존재는요, 소나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목사님 표현이 좀 이게 자극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소나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더럽고 피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같이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불편해했어야 되고, 같이 있어도 이제 이 만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이제 뭐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덜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존재는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환상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뭐라고? 내려온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러면 기억 다 하고 있는 거야, 유한아. 네, 하늘에서 보재기가 쫙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온갖 짐승들이라는 이야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먹어라, 네가 취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 내가 유대인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면 하는 게 뭔 말이에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난리냐? 잔말 말고 먹어라. 괜찮다. 이게 폰트가 깨졌네. 이게 좀 되게 강력한 폰트를 내가 준비했는데. 네, 먹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난리니? 왜 율법에서 금했다고 네가 왜 내 명령을 거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유대인이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분명 유대인일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조상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특성상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아이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항상 딸딸딸딸 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족속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지금 2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있던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존재는요, 당연히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짐승과도 못한 존재이고, 같이 이 땅 아래,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민폐라고 생각되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에게 직접 가갖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그 반감이, 이방인을 더럽게 생각하던 그 편견이 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보여주셨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생각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운동 잘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이쁘고 잘생겨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여기까지만. 여기에 있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아닌가? 많이 있을까? 너 유한이? 전혀요? 그래, 고마워. 그래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무런 구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역시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면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편견 없이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가 거리를 둔다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때 좀 더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겨울이었고 여러분들 같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이제 노숙인 어른들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좀 잊어서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밖에서 오래 그 방랑생활 하신 분들의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맡아보셨어요? 씻지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쌓인 여러 가지 뭐 때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얻게 된 뭐 그런 이상한 냄새들이 이게 짬뽕돼가지고 그들의 체취와 짬뽕돼갖고 몇 년 뭐 혹은 몇 달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 맡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 거 맡게 해준 것도 이상하구나. 아무튼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출발에 이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런 청소년들 모아놓고 얘기한 게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가서 냄새가 좀 나더라도 너희들 절대로 그분들 앞에서 코를 막거나 인상 찌푸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제가 그 친구들에게 부탁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그분들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드려야 되는 분들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픔의 슬픔의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똑같은 분들이니까 너희 그분들 앞에서 절대로 신뢰되는 행동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 제가 불안했죠. 분명히 그럴 놈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전혀요. 너무나 아이들이 기쁘게 이제 음식 이게 잘 담아갖고 이제 배달해드리고, 그 어른들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웰컴 해드려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없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냄새는 좀 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좀 꺼려하는 그런 뭐 상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보다 더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닦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편견들을 더욱더 깨트리고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쭉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뭐 내일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라고 이제 교회를 떠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건데, 그때 교회 안에 여러분 조금 꺼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꺼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얼굴 한번 보세요. 별로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이제 얼굴 못생겼고, 그렇죠? 옆으로 보면 좀 그렇죠? 예, 이제 이쁜 구석이 은교 되게 심하게 웃는 것 같은데 시조 보면서 마스크를 가리고 있자면 너의 눈이 반달이 된 거 보면 알 수가 있다. 너 굉장히 크게 웃고 있는 거. 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고민거리를 주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을 때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하고 은혜라고 했었을 때에 딱 이런 그림이 있으면 되게 멋있어요. 뭉클해지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구분 없이, 노인과 젊은 사람 구분 없이 함께 있습니다. 뭐 가족 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멋있죠.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죠. 아마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죠. 물론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로 만났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는 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 노래도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난 은혜, 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요 정도라고 그러면요. 아마 굉장히 약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 그림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그림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그림은요. 이겁니다. 그 밑에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어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조금 뭔가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죠. 처음 그림은 뭐였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멀끔히 옷 차려입은 남자들이 있고 정상적인 옷 입은 이제 뭐 할머니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쉽게 불렀었지만 정상인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정말로 그때야말로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위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복장이 이상하고 우리가 좀 꺼려지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해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 없고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봐야 될 사람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좀 안 맞는다고, 나랑 좀 다르다고, 나랑 성격이 좀 이게 부딪힌다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게 누구 칭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신앙생활도 참 이쁘게 하고 너무나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사실은 이게 준식이를 보면서 매주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준식이를 보면서 항상 목사님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준식이는요 매주 사랑부에 가서 봉사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부란 이야기는요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근데 준식이는 매주 거기 가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매주 거기 가서 준식이가 봉사를 하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보고서를 갖다 줘요. 물론 이제 거기 권사님이 시켰겠지만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오늘도 가서 봉사를 했구나. 이 녀석이 가서 오늘도 섬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준식이는 매주 갑니다. 뭘 알아서 그럴까요? 어른들이 시키니까? 책임감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식이가 속으로 나 그 정도 수준 맞는데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님 볼 때는 준식이는요 참 이뻐요 마음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조금 나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한 형제라는 것을 아마 준식이는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 준식이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치부 봉사하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올해 좀 폭탄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나단이라고. 그렇죠? 훌륭합니다. 네, 그 친구 아마 컨트롤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훌륭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유대인에게 있었던 뿌리 깊이 있었던 그 편견이요 복음 앞에서 산산이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요 모습은 다를지라도 성격은 다를지라도 나름 스타일이 안 맞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은 너무 크고요 거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과연 편견 없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편견 없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교회를 가리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뛰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가려졌습니다. 아까 목사님 만화 2개 보여줬죠. 첫 번째 그림 너무나 멋있고 너무 정상적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만화의 모습과 두 번째 만화의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죠. 편견이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가리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 편견을 걷어내고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그리고 내 교회를 바라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선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더 나이를 먹고 더 멋있는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